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열왕기상은 역사의 이야기지만 이 열왕기상의 저자는 이 역사를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왕기상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시간의 순서에 따라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저희가 시간의 순서대로 보지 않고 또 이 절의 순서대로 따라가지 않고 조금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말씀이고요,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4장이고요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마지막 모습을 볼 거예요.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저희가 21절 말씀을 딱 들으면 묘한 긴장감을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21절 마지막에 보면 이 솔로몬의 아내, 즉 르호보암의 엄마는 이름이 나암하고 암몬 사람 이방인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에 더 이상한 건 이 사람이 41세에 왕이 돼서 17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 다스린 장소를 묘사하는 표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리라. 굉장히 모순되는 말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될 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암몬 사람의 아들, 비록 그 아버지는 솔로몬이었지만 어머니가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고 하면서 저희들에게 묘한 긴장감을 줍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신명기 17장을 한번 볼까요? 제가 여러 번 봤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렇죠?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르호보암은 전혀 하나님 기준에 보면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구약을 보다 보면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몇 명 있죠. 저희가 잘 아는 여리고에 살았던 기생 라합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죠. 또 룻은 어떻습니까? 룻도 모압 여자였죠. 그런데 저희 자신을 보면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희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로마서 3장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희가 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고 예수님 믿게 됐죠. 이거 저희가 이해하는 복음 아닙니까? 저희가 자격이 없고 원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 저희를 이쁘게 봐주실 필요도 없었고 사랑해 주실 만한 이유도 없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네. 그런데 이 경우도 똑같다는 말이죠. 지금 전혀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아야 될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 사람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시켜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22절로 가는 것이 아니라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르호보암 왕 제5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왕이 된 지 5년째 되는 해예요.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으니라. 저희가 솔로몬의 인생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무엇을 보았죠? 솔로몬이 이 애굽 왕의 딸과 결혼을 했죠. 그리고 저희가 그 10장에 보면 솔로몬이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애굽 왕에게 병거를 들여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11장에 보면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이 시삭이 숨겨줘요. 다시 이야기하면 솔로몬 때는 괜찮았지만 솔로몬 아들 때에 그렇게 솔로몬이 믿고 의지했던, 남유다가 믿고 의지했던 애굽이 솔로몬을, 또 솔로몬의 아들을 배신했다라는 거죠.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보물들을 훔쳐가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던 성전, 또 왕이 머물던 그 왕궁에 있던 보물들을 다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27절이에요.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어떻습니까? 보물을 다 빼앗겨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자기가 있는 노스로나마 방패를 만들어서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것을 갖고 들어갔다는 거죠. 원래는 금이었지만 뺏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한 거겠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볼 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뺏겼으니까 적어도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지금 5년에 있던 일이고, 이 르호보암의 치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어요. 저희가 22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무슨 일입니까? 르호보암의 치세 기간 동안, 르호보암이 왕이 있는 동안, 유다라고 하니까 남쪽 유다에 있는 온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화나게 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고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가나안 원주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우상을 똑같이 섬겨서 그들과 같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봤던 일은 제5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봤던 거예요. 지금 보았던 일은 무엇입니까? 르호보암의 치세 기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산당을 짓고 이렇게 했던 일이 당장 한 번에 일어나지 않겠죠?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22절 마지막 절에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다시 번역해 보면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란 이 단어와 질투라는 단어가 잘 매치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질투라고 생각하면 쪼잔하게 아이들이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잘 매치가 되는 표현 같습니까? 그런데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하게 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열왕기상에 이런 표현이 나오지가 않아요.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이 하나님 모양을 송아지로 바꾸고 예배할 장소를 마음대로 바꿔도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질투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화가 났다는 표현을 하시죠.
그런데 지금 남유다가 하나님도 잘 예배하고 우상도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기에 너무나 화가 나고 질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 나라의 왕의 허락 없이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면 저의 허락 없이 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제가 예배하는 신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제 허락 없이 마음대로 우상을 짓고 제가 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르호보암이 왕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르호보암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도 했고 성전 밖을 나가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예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택하신 나라인 거죠.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인생이 어떻게 끝납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끝났어야 됐는데 처음에 나왔던 21절에 나왔던 표현이 똑같이 나와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열왕기상 저자가 평가하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암몬 사람인가요? 암몬 사람으로 이 사람의 일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저희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 아니잖아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배경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인격적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믿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정말 조건 없이 주어지는 은혜지만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유다에서 가나안 우상들을 섬겼죠. 아까 얘기했듯이 유다는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 밖을 나가면 우상도 섬기고 가나안 사람도 섬기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르호보암이 암몬 왕으로 시작해서 암몬 왕으로 끝난 것처럼 이 유다도 어떻게 끝났습니까? 유다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 시작해서 누구로 끝났어요? 24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했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 열왕기상 저자의 관점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된 거예요? 가나안 이방인이 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한자어라 좀 어렵죠.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님을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삶을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기 원하시고 인격적인 그런 신앙을 갖기 원하는데 이 유다 사람들이 또 이 르호보암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고 그 안에서 예배만 드리고 그 밖에 나가서 어떻게 마음대로 자기들이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그 신앙의 관계는 어떤 모습이에요? 정말 인격적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애매모호하죠. 여러분, 도대체 인격적인 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표현이 도대체 무슨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여러분의 말로 정의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감정 없는 그런 신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좋은 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딱 이거 우리가 마치면 우리가 한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르호보암이 생각했던 것처럼 성전 안과 밖을 구분한 것처럼 이 예배당 안과 예배당 밖을 구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신앙인으로 예배를 잘 드리지만 저 문 밖에 나가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고, 또 어떻습니까? 심지어 교회로 모인 우리조차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십니까? 아니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두세 명이 있는 곳에 나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여있을 때 여기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둘, 셋이 모였을 때도 거기 계신다라는 표현이죠. 오늘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이에요. 이사야 42장 한번 볼까요? 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것은 참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기적이시고 질투가 많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갖기 원하시는지가 이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내 이름을, 내 영광을, 내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다른 것들에게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과 힘, 이런 것들을 여기 안에서만 갖기 원하실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 쉬워요? 여기서 하나님은 잘 예배드렸으니까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애매모호하죠. 오늘 르호보암과 유다가 했던 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유다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백성들이 엉뚱하게 우상들을 가난한 사람처럼 예배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언제 질투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갖기 원하시는 분이면 우리 삶 가운데 어느 부분을 보고 질투하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추상적이죠? 이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장소는 예루살렘이 맞지만 각자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지방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게 돼 있었어요. 그 말은 예배라는 형식은 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삶으로 예배하는 그런 것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온 유대에서 있는 곳에서 각자 일어나야 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과연 그런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하시고 이야기할 때 그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제일 쉬운 얘기는 여러분 교회 들어오시기 전에 또 여러분 속으로 모일 때도 있고 속으로 모일 때도 있고 또 여러분 교회에 친구들 많으시잖아요. 다 만나고 교제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대화 가운데 여러분 그 대화를 차지하는 주제가 어떤 것에 관한 것입니까?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7장 한번 볼까요? 물이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아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때 물에 보면 내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뭘 얘기하는지 보면 서로 마음이 잘 비치겠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무슨 얘기하세요? 최근에 만났던 예수 믿는 사람, 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내 속원들, 또 내 청년들은 소그룹 사람들, 아니면 적어도 교회 안에서 친구들 만나서 무슨 얘기 하십니까? 그거 보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것 같으세요? 질투하지 않으실 것 같으세요? 에베소서 5장 말씀 한번 볼까요? 5장 4절 보겠습니다.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좋은 예죠. 어떤 말씀을 하세요? 서로 농담 따먹기나 하십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말을 정말 하십니까? 좋은 예죠.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또 하나 볼까요? 요한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제가 여러분의 대화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뭐예요? 좋은 거 보고 싶은 거죠. 이생의 자랑.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대화의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모여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어느 이야기예요? 무슨 주제로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과 끝이 같죠.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고 교회 안에서 아무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깊어지고 길어져도 하는 얘기가 교회 밖에서 하는 얘기가 다르지가 않아요. 네 걱정은 뭐니? 자식은 좋은 학교를 갔냐?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집은 언제 사야 될까? 요즘 이 주식이 뜬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몬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이 긴 시간이 지나서 안몬 사람으로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화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기적이신지 여러분의 삶, 저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대화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기 원하십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매 시간, 매 초마다 주인 되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나 다 잘 아는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가 이 얘기를 모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살아내냐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 볼 수 있겠습니까? 좋은 예는 우리 대화를 좀 바꿔봐야겠죠,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모여서 함께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삶을 나누고 그 제목을 나누고 여러분들의 그런 것들 놓고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언제 신앙의 고민을 나누고 언제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말씀 보신 적이 언제십니까, 여러분? 언제 그 주제가,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인 적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렇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맺고 있는 관계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친해지고 맺는 관계들,
그 관계의 대화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주로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의 그 주제에도 주인 되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번 한 주는 내가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과 교제를 한다면, 대화를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그런 정보 공유하자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서로 친해지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관계 맺기 원하신다는 거죠.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기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보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그 대화 가운데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했던 습관들과 주제들을 그만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고 들으실 때 기뻐하시는 주제와 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화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 삼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여기와 밖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만나도 어디에서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대화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